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시내과 같이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 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일천번째 예물 또 구요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그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날 읽는 우리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A라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하고 내용을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이 사람 저 사람 듣기가 참 좋은데,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상담을 해주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제 그 사람에게 해준 내용에 대한 원리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하는 말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내용이 그래요. 이 7장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이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서 원리를 찾아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많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있지만, 어쨌든 이게 새벽 시간이고 또 이제 방송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절 문제, 1절 가겠습니다. 1절 문제가 아니라 1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이 물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뭔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부터 내가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이제 남녀 사이의 성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드럽고 완곡하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성적인 문란이 굉장히 컸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면은 일단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가까이에 그 에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두 도시를 비교해 보면 에덴은 쉽게 말하면은 교육 도시예요. 교육 도시. 이쪽에서는 공주가 교육 도시인가요? 경상도에만 살아가지고 경상도에 가면 이제 진주라는데 그 진주라는 도시에는 여러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도시가 가면 학생들이 많고 그렇죠. 반면에 창원이라는 도시는 산업 도시예요. 공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시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아덴이라는 도시는 철학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많은 도시라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물질적인 풍요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고린도에 가면은 운하가 있어요. 운하.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은 수에즈 운하가 있죠. 그게 이렇게 맞나요? 수에즈 운하. 그래서 그 운하가 없으면은 아프리카 남단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근데 아메리카에 가면은 파나마 운하가 있죠. 이제 그게 없으면은 남아메리카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처럼 그렇게 대륙이 크진 않지만 이 운하가 없으면은 배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운하를 네로 황제 때 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그걸 파서 이 운하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운하가 있는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는 무역량이 많겠죠. 배들이 정박을 하고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는 번화하는 도시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다가 아덴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신전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에도 있고 에덴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이 에덴에서는 철학적인 이유로 설명이 되어졌다면 고린도에서는 물질적인 이유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중에는 그러니까는 여사제, 소위 말하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창녀는 창녀인데 단순한 물질을 위한 것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적 의식을 위한 그런 창녀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큰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이 지역에서는 이 남녀의 성관계를 종교적 행위로 미화를 시킨 겁니다. 종교적 행위로 미화를 시킨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평등이라는 말을 잘못 미화가 되니까는요 젠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평등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쉽게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반박을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성경적으로는 명백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하는 그런 것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 1절 질문이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행을 피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에 대한 금욕주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금욕은 가르치지만 긍정적인 얘기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성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예? 대답을 안 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주제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만나는 그 부부들, 이게 좀 있으면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결혼할 아이들이죠. 물어봤어요. 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느냐?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어요. 내일 모레면 결혼할 아이들한테 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리고 받은 적이 조금 있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이제 복원 시간에 받은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은 너무 수준이 낮고 유치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에 대해서 그 타부시한다 그러죠. 그거를 금기시키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는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는 엄청 많이 들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맞죠. 당연히 맞죠. 예를 들어서 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 뭐 돈 빌려주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뭐 이런 돈과 관계된 그런 잘못 조심해야 될 점들을 막 말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러면 돈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쓸 것인가, 어떻게 돈을 잘 다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한쪽으로는 위험하다는 경고만 계속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일 모레 자녀가 결혼하는데도 부모가 아파트도 준비해주고 집도, 똑같은 얘기인가? 아파트도 가지고 뭐 또 하여튼 살림살이도 사주고 이런 얘기는 다 신경 써주면서 정작 부부가 어떻게 성관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얘기를 해주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금욕주의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개역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이나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남자 여자를 가까이 좋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건강한 부부 관계가 잘못된 성을 극복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 제가 이제 짧은 시간 새벽이라서 이제 깊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오래전에 그 제주도에 있는 제주 지검장인가요? 고검장인가요? 하여튼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그런 이제 검사님이신데 그분이 바바리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분도 옷 벗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사건이 나왔을 때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기러기 아빠라는 거예요. 기러기 아빠. 저는 이제 오히려 그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봤습니다.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멀리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아내하고도 떨어져서 살아요. 그러면서 성적인 유혹을 이길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금욕주의가 필요해요. 절제하고 조심하고 멀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건강한 부부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부부관계. 이것이 두 개의 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사회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N번방 사건이니 이런 것들이 신문에 계속 보도돼요. 끊이지 않습니다. 달라지나요? 앞으로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한번 탁 터지고 나면 신문에서 그 사람을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급자라면 수요자에 대한 책망이 없어요. 수요자에 대한 책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수요자들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통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제하는 것을 자꾸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못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막으려고 그러고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살리는 것이 이런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1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6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성적인 타락, 부도덕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해라.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꼭 해야 되는 명령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울은 이 당시에 독신주의를 택했어요. 바울은 독신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독신주의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보다는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견해였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둘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쪽으로는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마음이 둘로 나뉘니까는 그것을 하나는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만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독신주의적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6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권면이요, 명령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독신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주를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꼭 나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권면은 자기처럼 되는 것을 권면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은사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고자가 있고 아니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은사가 다르니까 자기처럼 되기를 권하기는 하지만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구체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가면서 권면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과부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지금은 이제 결혼하지 않은 혼자 사는 상태죠. 또는 살다가 사별을 했거나 무슨 이유로 이제 홀로가 되는 과부들, 미망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고 또 9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나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다른 말 성경에는 있어요.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성적인 금욕주의를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자기처럼 독신주의를 살지 말고 결혼해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뭘 권면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10절. 만일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이 앞에서는 뭐죠? 결혼하지 않은, 이 바울이 지금 이 권면을 하는 시점에서 결혼하지 않았거나 사별을 해서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면 10절에는 이 바울이 권면하는 시점에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라. 이거는 이제 바울이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 말씀이다. 앞에서는 자기가 목회적 권면을 한 거예요. 목회적 권면을 한 거라면은 이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성도가 상담하러 왔을 때 그 상담하는 내용이 성경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은 목사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명확하게 권면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가 목회자로서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경륜과 그런 지혜를 가지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6절에서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목회자로서의 목회적 권면이었다면은 이 10절, 11절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10절로 가면 결혼한 자들,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즉 이혼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만약 지금 결혼했다면 괜히 주의 일한다고 그렇게 이혼하지 말고 너희가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1절에 가면은요, 가로에서 이제 또 구체적인 권면을 해요. 뭐죠? 만일 갈라섰으면,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혼을 하나 또는 별거나 이런 상태로 갈라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고 하면 그대로 지내든지, 굳이 또 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원래 배우자랑 합하든지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결혼의 신성함을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니까 이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또 가로 열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로서의 목회적 권면이지. 이거는 이제 정확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을 구분해서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목회적 권면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이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것을 잘 구분해 주지 않으면 목사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인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목사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사실 구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거는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나에게 권면하시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갖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아직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목사님 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이제 오해나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다면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거를 명백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12절로 가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가로 열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권면이에요. 목회자로서의 권면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나머지 사람에게 말하느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불신자랑 결혼한 거죠. 처음부터 불신자랑 결혼했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살다가 먼저 예수 믿는 바람에 한 사람은 불신자가 되고 한 사람은 신자가 됐는지 어떤 케이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불신자인 경우예요. 이제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굳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살라는 거죠. 그러나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고. 12, 13절에 같은 권면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왜 헤어지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믿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굳이 믿지 않냐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힘들어도 같이 살아라. 그런 얘기, 같이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면은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거든.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뭐예요? 헤어질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갈리게 원하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러나가 또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가능하면은 화목하게 살면 좋다 이거예요. 굳이 갈리지 말고 화목하게 살면 좋다. 그러나 원한다면은 갈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갈릴 수는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사는 게 좋겠다.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표면적에 나와 있는 얘기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앞에 있는 1절부터 쭉 연결시켜져 나가면 사실 이런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같이 하나 내버려 산다는 것은 많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근데 그 세심한 배려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부부의 성관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대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에 대한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결혼 생활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살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포기되어져야 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렵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고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자, 이제 대충 이제 본문의 내용과 흐름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쪽으로 한번 여러분 묵상을 좀 더 한번 깊이 해보시고요.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되는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